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과 일터와 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후에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녀를 자랑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붙들고 안심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응답 자체보다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물 자체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픔이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와 그 가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한나는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나의 찬양이 단순히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나와 그녀의 가정을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가정.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간구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통곡하고 신음하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냥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와 같은 영어 성경은 My heart rejoice in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Rejoice는 그냥 가만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과 또 부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던 그녀가 다시 일어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보면 한나는 내 마음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 기다렸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한나의 기쁨은 단순히 사무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엘을 얻은 그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응답 그 자체로 인해 기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기쁜 겁니다. 자녀가 회복되고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기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그 응답보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됩니다. 선물도 귀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만 집중을 합니다. 장난감이 좋은 겁니다. 원했던 것을 받은 것이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준비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물보다 부모님의 사랑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자체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기쁜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여호와로 인하여 또는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녀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신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반석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반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도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가정 자체가 반석은 아닙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정이 흔들릴 때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내 자녀가 흔들릴 때, 관계가 흔들릴 때, 건강이 흔들릴 때 내가 무엇을 반석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열매가 있고 먹을 것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응답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모든 은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가정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며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인나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단순히 분인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교만한 자들아, 오만한 자들아 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만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원래 높음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런 교만한 말이나 거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풍족한가 부족한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술에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그 괴로운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분인나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모두 달아보십니다. 이것은 저울로 달다, 균형을 맞추다, 평가하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한나가 눈물로 신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것은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처럼 보여도 그 안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과 행동을 모두 달아보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용사와 넘어진 자는 서로 대조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족한 자들과 줄이던 자들이나 임신하지 못한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상황이 서로 역전이 됩니다. 전혀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용사의 활이 꺾여버리고 반면에 도망치다가 돈에 걸려 넘어진 자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섭니다. 먹고 배부르던 풍족한 자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고 반대로 먹지 못하던 자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녀를 갖지 못했던 자는 7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7은 완전수로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많은 자녀를 두었던 자는 그 몸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경험했을까요? 누가 경험했을까요? 한나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나는 넘어진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고 조롱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지식의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녀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줄이지 않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나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지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쓰려고 하고 부유한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따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가정.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그의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말은 신실한 또는 경건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무엇을 지키십니까? 발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떤 시간을 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지위를 의지했습니다. 사울은 왕의 권력과 외모를 의지했습니다. 골리앗은 그의 큰 몸과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힘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어린 목동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수고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수고해야 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수고와 열심은 결국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한나의 시선이 크게 열렸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왕이 없는 시대에 장차 오실 그 왕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나의 찬양이 자신의 삶과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얻은 그 감사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그 미래의 일들을 한나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한나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미래의 일들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린 사무엘만 홀로 실로에 남았습니다. 아직 정말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실로는 이미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그곳에서 누구를 섬겼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제사장 앞에 서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 앞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가정과 어린 사무엘이 살아야 했던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오랜 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단순히 사무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쁨은 자랑이 아니라 찬양이 되었고, 한나의 응답은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도 은혜이고 가정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이고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면 자랑이 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찬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가정의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팔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팔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저희 가정도 한나의 가정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그 마지막에 저희 온 가족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이 저희 가정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다 아십니다.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한나의 가정처럼 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